한 절씩 교독합시다. 3장 22절에서 4장 3절입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거기서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세례를 주셨다. 그때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기 전이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곧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모여듭니다.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이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자기가 본 것과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같이 읽읍시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아멘. 사도 요한은 특이하게 예수님의 사역을 예루살렘 유대 지방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누가복음은 갈릴리에서 그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이사야서 말씀을 읽어주시면서 그 눈먼 자들이 눈 뜨고 저는 자들이 고침을 받고 엉눌린 사람들이 해방을 보는 주의 은혜의 때가 이르렀다라고 선포를 하시면서 시작하는 거로 나오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사도 요한은 이 유대에서 특별히 유대라 그러면 예루살렘 그 유대교의 본산에서 그 성전을 뒤엎고 청소하시는 것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새롭게 하시는지 그런 얘기를 들려주시는 거기로부터 출발을 하죠. 그 얘기가 3장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어떻게 하나님의 얘기를 새롭게 펼쳐내는지 지난주 보았던 것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잠깐 뒤로 물러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얘기죠. 잠깐 쉬시는 장면 나옵니다. 근데 쉬시는데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계속 그에게 몰려왔기 때문에 세례를 베푸는 장면, 계속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세례를 베푸는데 세례는 오늘날 우리처럼 이렇게 물을 찍어서 바르는 게 아니고 그때는 강에서 푹 잠기는 세례를 베풀었으니까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지역 물이 없어요. 그래서 물 있는 곳 요단강 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머물면서 세례를 베풀었겠죠. 그렇게 세례를 베푸는데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니까 근처에서 또 다른 세례를 베푸는 분이 있었죠. 그분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세례를 베풀었고 요단 강가에서 이렇게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근처 나와바리를 좀 침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가서 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부딪힘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기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던 한 그룹이 있습니다. 그 전부터 세례 요한이 이렇게 사람들을 모으고 세례를 베풀고 하는 걸 지켜보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겠죠. 특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저 좀 곤란한데라고 얘기를 하며 지켜보고 있는데 그래도 이 세례 요한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선을 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요즘 누가 노래를 불렀잖아요. 이 선 넘으면 침범이야 이렇게 노래를 불렀던 있죠.
어쨌든 이 선을 넘으면 침범일 텐데 아직 선은 넘지 않은 것 같아라고 좀 지켜보고 있었는데 비슷한 사람이 그 옆에 와서 또 세례를 베풉니다. 좀 위험한데 선을 넘을 것 같은데 침범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켜보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적절히 이제 이거 좀 곤란한데 어떡하지? 이 좀 위험 범위를 넘어서는데 좀 적당히 갈라쳐야겠다 생각을 하고 세례 요한 측과 예수님 측을 좀 이렇게 서로 이간질시키는 소문을 좀 내는 것 같았습니다. 좀 곤란하다는 거죠. 왜 최근에 그 뉴스 보면 그 계속 김정은은 문재인을 패싱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 뉴스가 막 나오고 또 아베가 패싱시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외교적으로 아주 그냥 그 G12 가서 저기 20 정상회담 가서 그 아주 외교적으로 무시당했다 이런 뉴스를 막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처럼 뉴스를 적당히 이렇게 이 두 쪽이 좀 서로 경쟁하는 것 같은데 어느 쪽이 나을까 이러면서 좀 시샘하는 그런 뉴스를 흘리고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분위기 그 속에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것 같습니다. 아마 니고데모류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어떤 유대인이 이 세례 요한 쪽을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들을 만났습니다. 아니, 당신들이 좀 이상하다. 왜 세례를 베푸냐? 그것도 유대인을 대상으로 세례를 베푸냐? 이렇게 좀 시비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왜 유대인에게 세례를 베푸냐? 우리의 전통을 보면 이 세례라는 거는 말이야 믿지 않는 그러니까 안 유대인들 그러니까 비유대인들 누구지? 이방인들이 개종했을 때 그때 우리가 전통적으로 세례를 베풀었어. 그리고 또 우리가 세례는 아니지만 정결 예법으로 따진다면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나갔다가 들어오면 그 좀 오염이 묻어서 들어왔을 수 있으니까 부정한 사람을 만졌거나 옥기지 스쳤거나 이방인들과 같이 지내서 섞여 지내다가 와서 이걸 씻어야 되니까 물똥이 떴다가 물 떠났다가 이거 씻고 들어오는 이런 게 우리의 정결 예법이지 당신 스승처럼 그렇게 깨끗한 우리 유대인들이 무작정 그냥 세례를 베풀고 이런 건 좀 아니잖아 라고 이렇게 좀 도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서 아니다. 우리 스승은 말이야 이게 다 이렇게 우리의 죄들을 씻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야 된다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세례를 받으러 사람들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막 토론을 했는데 말빨이 좀 딸렸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을 좀 이기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열받잖아요. 논쟁을 했는데 논쟁에서 이기지를 못했으면 좀 열받잖아요. 내가 이게 분명히 참인 건 알겠는데 우리 스승이 참인 건 알겠는데 좀 딸렸어요. 열받고 있는데 그 사람이 지나가면서 또 하는 말이 근데 말이야 너 그뿐 아니더라고. 저 옆에 또 세례 베푸는 저 숫자도 많던데 자들은 또 왜 저러고 있냐고. 나 참 열받아서 못 살겠어. 이러고 툴툴거리고 이 유대인이 돌아간 거죠. 그 이제 사람이 논쟁에서 이기지 못한 이 울분을 가슴 속에 담고 있는데 갑자기 자는 왜 저러냐고 이러고 또 한마디 하고 가니까 여기서 이제 빡친 거죠. 그래서 이제 스승께 찾아가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아니 스승님 제가 졌다 소리는 못하고 아니 저분은 도대체 왜 저러고 있냐고 열받은 김에 화가 나서 한마디 하죠. 아니 스승님이 세례 베풀었잖아요 저분에게. 그랬는데 저분은 또 왜 저기가 세례 베푸냐고 이러고 있죠. 이제 이러는 상황에서 세례 요한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열받을 일이 아니다. 그게 왜 열받을 일이냐.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뒤에 올 그분이 진짜라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야. 너희들이 나의 제자이지만 너희들이 따르는 내가 진짜가 아니야. 진짜 분은 저분이야. 그러니 열받을 일이가 없지. 그분이 세례를 베푼다고. 그분은 내가 이제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고 그분이 신랑이시고 나는 그분 앞에서 이게 꽃 뿌리고 가는 그 꽃 들고 가는 화동
들러리에 불과해. 신랑이 신부를 만나서 즐거워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얼마나 기쁘겠니? 근데 내가 지금 신부를 내가 탐했어야 되겠니? 내가 진짜가 아니야. 열받지 마. 그리고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저분을 증언해야 되는 거야. 나는 들러리고 저분이 진짜라는 것을, 내가 얘기했던 그것을 여러분들이 증언해야 될 사람들인데 왜 열받고 있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침 이 갈라치고 있다라는 얘기들, 바리새인들이 갈라치고 있고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열받고 있다는 이런 상황들을 좀 접수했던 예수님이 여기서 잠깐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되지. 그러고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 쪽으로 옮겨가십니다. 옮겨가려 그러면은 뺑 돌아가야 되는 길을 택하지 않으려면 중간에 사마리아 길을 통과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거리낌 없이 사마리아 길을 통과하시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수가라는 성에 지나갈 때 그 사마리아 한 여인하고 아주 멋진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다음 주에 보게 되는 이제 장면입니다. 상황이 좀 어떻게 펼쳐지는지 대충 감이 잡히죠? 근데 이때 이 모든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이 장면에 대한 이제 자기의 평가 혹은 자기의 각주를 달았습니다. 그 각주가 어디냐 하면은 바로 31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본문 31절부터 36절에 세례 요한이 아닌 기록자 사도 요한이 각주를 달았습니다. 위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다. 하늘로부터 오신 그분만이 그 진짜다. 땅에 속한 사람들은 땅의 시각으로 땅에서 듣고 보는 것만 얘기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하지만 그분은 하늘로부터 왔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늘의 얘기를 들려주신다. 하나님은 그에게 성령을 마음껏 부어주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뭘 하든 전권을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셨다. 근데 말이야, 중요한 건 그가 하늘의 얘기를 들려주면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겨야 될 텐데 대개의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다. 왜냐하면 땅의 것들을 보고 땅에서만 매여 살기 때문이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하지만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늘의 얘기를 듣고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다. 이 장면을 두고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뜬구름 잡는 얘기냐고요?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하늘의 얘기를 들려주시고 사람들은 그 하늘의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 나와 세례를 받는 중입니다. 근데 그 하늘의 얘기를 들려주시는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분에 대해 미리 증언을 했던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얘기를 듣고서 변화를 받고 그의 제자가 되었고 세례 요한과 더불어서 같이 이제 세례를 베풀고 사람들을 준비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얘기를 들려주십니다. 또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찾아와서 아니 유대인의 시각으로 볼 때 세례는 이방인들에게 베풀어야 되는 건데 너희들은 왜 유대인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냐고 따졌던 유대인에게도 그 한 유대인에게도 예수님의 하늘의 얘기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또 세례 요한과 이 예수님을 한 통속으로 보고 이걸 갈라쳐서 그들이 세력 규합을 해서 우리들을 넘보지 못하도록 해야겠다고 단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세력을 빼앗길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 유대 출신의 이 유대 중심의 바리새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예수님의 하늘의 얘기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전 청소하시면서 하늘의 얘기를 울려 이렇게 전해 주셨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세례를 베풀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음성이 들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너희는 나는 그를 기뻐한다 너희는 그를 순종하라는 하늘의 얘기가 들리는 것으로 그 하늘의 예수님의 얘기가 하늘의 얘기가 들려졌더랬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보이고 있는 이 반응은 하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대한 그들의 반응, 땅의 시각으로 이 얘기를 해석하고 듣고 있는지 아니면 그들의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늘의 얘기를 하늘의 시각으로 듣고 있는지를 지금 보라고 말씀해 주시는 아주 중요한 평가인 것 같습니다. 중간 점검 좀 되겠죠. 앞서 등장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압축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울려 퍼지고 있는 이 하늘의 얘기 앞에서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맨 먼저 세례 요한은 어떤 자리에 서 있을 것 같습니까? 세례 요한은 너무나도 영광스럽게 이 영생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가 들려주시는 하늘의 얘기 속에 내 설 자리가 어딘지를 분명히 알고 그래서 그의 길을 예비하러 온 자신의 소명을 붙잡고 그 소명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기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옮겨갔고 예수님이 베풀고 있는 그 세례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고 자기에게는 별 숫자가 오지 않은 것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랑과 신부가 만나고 있는 이 장면 속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유명한 말,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신의 길이 어디로 가고 있고 자신이 이 땅을 살아가는 소명이 어디쯤 있는지 그 소명을 다하고 있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죠. 거기에 비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는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얘기를 통해서 하늘을 맛본 사람입니다. 하느님 나라가 어떠한지를 조금 알아차리고 그에게 세례를 받고 그를 보좌해서 사람들에게 이 하늘 나라를 전파하고 준비시키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그가 선포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약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비교 경쟁 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질투심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살아가면서 이런 질투심은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것 같긴 합니다. 그런 마음의 움직임들 같습니다. 근데 그걸 넘어서서 지금 스승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아직 다다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아마 사도행전 묵상을 할 때 이주 중인 사람들이라는 얘기를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패러다임이 지금 A 패러다임에서 여기까지 옮겨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기에서 뭔가 지금 막 이 A의 패러다임이 모순 덩어리인 것을 발견하고 답답하고 힘들어지는 답답한 이 터널 같은 시절을 지나고 그리고는 새로운 어떤 세상, 새로운 패러다임이 가져다 주는 어떤 뭔가 빛을 바라보지만 여기까지 다다르지 못하고 아직은 나는 여기는 비판하지만 여기는 이르지 못한 답답함 속에서 약간의 빛을 보고 있는 이주 중인 이 터널 통과의 시간. 어쩌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지금 이 터널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약의 그 세계관, 유대인들의 세계관, 자기들이 선택받았다는 그 모든 것들을 벗어 던질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스승으로부터 그 모든 도전을 받아들였으나 완전 새로운 패러다임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은 아직 조금 받아들이기 조금은 아직까지 뭔가 퀘션 마크가 많은
그래서 오히려 그를 경쟁 대상으로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집착하지 않고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을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하늘의 진리를 알아차리고 성령 안에서 자유로워져야 되는 그러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논쟁을 벌였던 이 유대인은 완전 어떻게 보면 니고데모 수준, 아니 니고데모보다 좀 못한 수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식, 그 세계관, 요한의 표현에 의하면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기에 매여서 있는 사람 같아 보입니다. 그보다 더한 사람은 유대에 살고 있는 바리새인들이겠죠. 요한과 예수님을 그저 경쟁 관계로만 파악하고 자신들에게 유불리만 따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땅의 경쟁 속에 매여 사는 사람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사람들에 대해서 땅의 시각과 하늘의 시각으로 평가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디쯤 있을 것 같습니까? 내가 선 자리는 세례 요한의 자리,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자리, 논쟁을 벌인 유대인의 자리, 혹은 이 바리새인의 자리, 어디쯤 서 있을 것 같습니까? 그 막 스릴 넘치는 경험을 하고 있는 따끈따끈한 이 제자로서 막 이렇게 피어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에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의 문맥에서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 나오고, 세례 요한만큼 이렇게 자유를 누리며 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 소명에 대해서 하느님의 나라 속에서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여유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그럴까? 나는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 같다라고 그렇게 세례 요한으로부터 도전받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받고 세례 요한이 제시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서 좀 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고 넓어지고 보다 더 진실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렇게 계속 이주해 나가야 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나 처음에 만났을 때는 내 인생 전체가 난파선에 타 있었기 때문에 그 난파선이 이제 막 침몰하고 있어서 저희가 구명정이야 그러고 구명정으로 잠깐 옮겨 탔는데, 그 구명정, 그 조그마한 구명정으로부터 이제 본선에 올라타고 그리고는 그 본선으로부터 더 큰 하나님의 나라까지 자라나가야 되는, 계속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좀 계속 이주하고 있는, 계속 여행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사고로 본다면,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크리스찬 라이프로 본다면, 나는 혹시 이 가다가 멈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자리에 서 있지는 않은지 한번 나를 좀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경쟁 느끼고 옆에 있는 어떤 다른 누구가 뭔가 멋지게 살아가는 것에 좀 도전받고 나도 좀 열려져 나가면 좋겠는데, 괜시리 그냥 좀 비교 경쟁의식을 느끼고 내가 뭔가 결단하고 열심하고 살아가는데, 근데 뭔가 내 자신이 좀 쪼그라드는 것 같고 뭐 이러는 상황을 만나는 건 아닌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좀 고려해야 되는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만나는 상황은 처음 세례 요한을 만나고 세례 요한이 증언해 주었던 예수님을 만나고 쭉쭉쭉 그냥 쭉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기보다는 뭔가 변화무쌍한 변화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사역지가 이렇게 가까워질 줄 몰랐습니다. 좀 나와바리가 이렇게 침범당할 줄 몰랐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언론 플레이를 해대면서 그렇게 둘이를 갈라쳐댈지 몰랐습니다. 게다가 유대인이 찾아와서 마음에 불을 지르고 가는 상황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난 충분히 좀
변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믿음이 이거밖에 되지 않는 상황을 만나버린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데 내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가 나에게 너 그러고도 예수쟁이냐? 라고 한마디 던지는 이런 상황에 내가 울컥하고 뒤집어 줄 줄을 몰랐습니다. 저렇게 저기 누가 그 무슨 뭐 기독교 총연합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저렇게 난리치며 기독교를 욕먹일 줄 몰랐습니다. 너 기독교 맞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앞에 이렇게 뻘짓을 하고 있는 상황 앞에 난 다른 그리스도인이야. 쟤랑 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나 제가 볼 때 나는 쟤나 똑같은 그리스도인 예수쟁이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것에 열받는 상황이 올 줄 몰랐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주인으로서 살아가고 계심을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인공임을 그렇게 고백하며 당당하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까? 때로는 뭔가 멋진 뭐 공동체 살이 뭐 이런 거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다른 대안적 사고를 하며 살아간다고 결심하고 행동했는데 그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의 얘기 중에 제가 아까 얘기하지 않고 넘어갔던 한 얘기가 아직 세례 요한이 옥살이를 하기 전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렇게 스승이 쫙 갈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얼마 못 가면 세례 요한은 헤롯의 미움을 받아서 잡히고 죽임을 당하고 그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야 되는 상황이 된다고요.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한 전도가 양양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제자들은 이렇게 서로 비교 경쟁 의식을 느끼게 되는 상황이 된단 말이죠. 우리 인생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런 우리들에게 너 미래를 준비해야 되지 않니? 이런 위험들이 펼쳐지는데 너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보험 하나 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니? 라며 도전하는 그런 얘기들 앞에 갑자기 예수 대한 공동체 이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꿈이 보잘것없어 보이고 쪼그라들고 비참해질 때 이럴 때조차도 나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이 세례 요한의 당당함과 그 기쁨과 즐거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건지 우리가 예수 믿는 상황은 쭉 순탄하게 가는 것도 아니고 한번 예수 믿으면 쫙 뭐 그냥 정돈 다 돼버린 것도 아니고 늘 변화무쌍하게 우리를 뒤집어 놓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일진데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빡쳐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어떻게 저분이 우리의 나와바리를 침범하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 건지 오늘 이렇게 멋진 고백을 하고 나는 흥해하고 나는 쇠하이하고 그는 흥하이하리라고 고백했던 세례 요한마저도 감옥 생활이 오래되었던 어느 날 예수님에게 제자를 보내어서 당신이 그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다시 오실 그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흔들림이 있었던 그러한 상황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그의 제자로 살아가며 나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 부르심의 소명을 붙잡고 살아갈 자신이 있는 건지 아니면 계속 흔들리는 부나비처럼 부초처럼 살아가야 되는 게 내 그리스도인의 인생인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최근에 그 로잔 일터 포럼이라고 마닐라에서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74년에 휘튼 76년에 로잔 언약이 발표됐나요? 그러고 나서 쭉 계속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 혹은 사회적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고민하며 발전해 왔던 로잔 중에서 일터 포럼이 펼쳐져 있는데 거기에 우리 IBF의 그 대표 출신인 김종호 간사가 가서 아주 멋지게 지금 현장 중계를 계속 해주고 있는데 저도 현장 중계 글을 보면서 아주 와 닿는 한 구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직업과 소명에 대한 얘기, 일터 포럼이니까요. 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한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 직업과 소명 그러면 우리는 흔히 내 적성에 맞고 내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어떤 것이 내 소명이 아니냐라고들 많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내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어떤 것, 그게 내 소명일진데 지금 이 땅에서 너무 힘들어. 난 내 소명을 찾아갈래. 그러고들 많이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에덴동 쪽에서 에덴에서 쫓겨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아직 주님이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해 주시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일터로서의 부르심이란 기쁘고 즐거운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것, 고통도 같이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많이 와닿았습니다. 우리에게 노동을 주시며 노동이 에덴 동산에서는 즐거움이었으나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우리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것이고 그러나 그 먹을 것 얻는 것마저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얻게 될 거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직업과 소명이라고 했을 때 우리의 부르심은 우리의 일터로서의 부르심은 가정주부로서의 부르심은 육아로서의 부르심은 그저 기쁘고 즐거운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없으면 아니야 이건 내 소명이 아닌가 비하고 털쳐버려야 될 문제가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렇게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것은 두둑한 어떠한 즐거움이 아니라 알곡이 아니라 가시덤불과 엉겅퀴일 때가 너무나 많은 그 속에서 우리는 직업과 소명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만나는 이 뒤집어지고 엉망인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제자로서의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너희들은 이것을 증언해야 될 사람이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들려주시는 얘기는 그가 주인공이고 나는 그의 길을 닦아야 되는 그게 내 소명이다. 나는 내 소명에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걸 너희들이 증언해야 될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놓치지 않고 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메시지를 듣고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고 성령이 주시는 성령의 그 선물과 능력을 받아 누리면서 고통 속에서 힘듦 속에서 한숨 속에서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도 요한이 정언하는 것처럼 정리하는 것처럼 위에 있는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리는 것. 위로부터 들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얘기를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 성령의 변화, 성령의 도전 앞에 내가 열리는 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소서, 성령이여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땅의 논리로만 어떻게 성령의 얘기를 풀어낼 수 있겠습니까?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던 그 시대에 바람처럼 오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가 이 고통 속에서 한숨 속에서 세상에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이 부르심에 붙잡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앞에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성령이여 오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하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기도 가운데 그는 흥해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라고 멋진 고백을 하며 살 수 있는 그날이 내 삶 속에서도 매일매일 조금씩 그렇게 채워지기를 소망하면서 성령 앞에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